고통과 슬픔의 자녀인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을 찾고 계십니까? 여기 여러분의 짐을 덜고 걱정을 잊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비참의 아들들이여, 잠시라도 고통과 슬픔을 잊고 싶습니까? 여기가 벳세다, 즉 자비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고통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계획하신 곳입니다. 여기가 그분의 자녀들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들은 고난 속에서 위로를, 슬픔 속에서 기쁨을, 고통 속에서 위안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성경과 우리의 거룩한 종교에는 지극히 위로가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논리로 기독교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한 후에도 훌륭하게 위로가 되는 망상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에 거의 앉아서 울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울 수도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자비의 자리 주변에서 함께 만날 수 없다면 여러분은 허리에 손을 얹고 마치 진통을 겪는 것처럼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성 외에 덧없는 세상의 기쁨 외에 세상에 무언가가 없다면,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언가, 하늘 너머의 소망, 이 땅의 것 이상의 피난처, 세상적인 것 이상의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은 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서 마음을 다 쏟아내고 온몸이 끊임없는 눈물 속에 사라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구름에게 머리 위에 머물러 달라고, 강에게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시내가 되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슬픔은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물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고 성령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샅샅이 뒤졌지만 보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똥처럼 더러운 세상을 수천 번 뒤집어 보았지만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성경에서, 복되신 예수님의 종교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로와 기쁨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상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둘째는 주목해야 할 구별입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셋째는 경험해야 할 비율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존귀하게 여겨야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부분은 예상되는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갑옷을 입기 전에 우리에게 기대되는 봉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신병 모집 담당관은 종종 무지한 젊은이의 손에 1실링을 쥐어주고 여왕 폐하의 군대는 멋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빛나는 색깔의 옷을 입고 걸어 다니기만 하면 되고 힘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저 그가 군인이 되어 영광으로 곧장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십자가의 군인을 입대시킬 때 결코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끝까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제자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는 때때로 종교가 너무 화려하게 묘사되어 불쾌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슬픔이나 고통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밝은 눈의 쾌활함과 가벼운 발걸음의 사랑은 큰 낙담이나 고난 없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지만 기독교가 사람을 고난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여,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하면 힘든 전투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푹신한 침상도 마차를 타고 천국에 가는 것도 없습니다.
험난한 길을 걷고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용과 싸우고 거인을 죽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시련을 견뎌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그 길을 조금만 걸어본 사람들은 그것이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즐거운 길이며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길이지만 그 자체로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동행자 때문에, 우리가 기대는 달콤한 약속 때문에, 이 광대한 광야에 거칠고 가시덤불 울타리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분 때문에 즐거울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어려움을 예상하십시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구주께서는 여러분에게 그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만일 내게 어려움이 없다면 나는 내 자신이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제게 시련이 없다면 나는 내 자신이 천국의 상속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망칠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의 백성은 고난을 받아야 하므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것이 닥칠 때 그렇다 고통아. 나는 너를 예견했노라. 너는 낯선 존재가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너를 기다렸노라고 말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것들을 체념하며 기다린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시련을 얼마나 가볍게 할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하루를 쉽게 보내는 것을 놀랍게 여기십시오. 일주일 동안 박해 없이 지낸다면 그것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우연히 한 달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을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다. 이것이 내가 찾던 것이다. 이것은 천국으로 가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고 거기에는 바위가 놓여 있다. 나는 그것을 따라 자신 있게 걸어갈 것이다. 나의 주인은 나를 속이지 않았다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왜 부족함이나 고통, 유혹이나 아픔에 대해 불평해야 하는가? 그분은 이미 내게 이것에 대해 말씀하셨노라. 하지만 여기서 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예상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에게 넘쳐날 것을 예상해야 합니까? 형제 여러분, 잠시 여기 서서 내가 여러분에게 시련을 견뎌야 하는 4가지 이유를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주변을 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하는 4가지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 티끌 하나 없이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를 보십니까? 여러분은 언젠가 그분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형상을 담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많은 용광로 작업, 고난의 맷돌에서 많은 연마, 고통의 절구에서 절구공이로 많은 깨뜨림, 고뇌의 바퀴 아래에서 많은 깨뜨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빨리 여러분의 부패를 제거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눈을 들어보십시오. 흰 옷을 입은 저 밝은 영혼들을 보십시오. 알라바스터보다 더 하얗고 파리한 대리석보다 더 정결하고 아름답게 영광 중에 서 있는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그들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들 중 누군가는 피바다를 헤엄쳐 건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있는 영광의 상처를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들 중 누군가는 손을 들고 자신들이 한때 불에 탔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검에 맞아 죽고 맹수에게 찢겨 죽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고문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순교자들의 존귀한 군대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피바다를 헤치며 건넜는데 나는 모피와 밍크로 몸을 감싸고 천국에 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견뎌냈는데 나는 이 세상의 사치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싸우고 나서 통치했는데
나는 싸움 없이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도 여러분이 고통받았던 것처럼 고통받아야 하며 여러분이 많은 환난을 겪고 나서야 천국에 들어갔던 것처럼 나 역시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여 눈을 아래로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발 아래에 어떤 적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옥과 그 사자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사탄의 종이었고 어떤 왕도 기꺼이 자신의 백성을 이르려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기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아볼로온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악마가 여러분을 기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회심하는 순간 사탄을 보았다면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마음을 바치자마자 사탄은 박쥐 같은 날개를 펴고 지옥으로 날아가 모든 조언자들을 소환하여 말했을 것입니다. 지옥의 아들들이여, 어둠의 진정한 상속자들이여, 한때 빛을 입었으나 나와 함께 높은 자리에서 떨어진 너희들이여, 또 하나의 내 종이 나를 떠났다. 나는 내 가족 중 하나를 잃었고 그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편에 섰다. 오 나의 동료들이여, 어둠의 세력을 위해 싸우는 나의 동료들이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를 파멸로 이끌어라. 너희 모두가 그에게 가장 맹렬한 화살을 던지도록 명한다. 그를 괴롭히고 지옥의 개들이 그에게 짖도록 하며 악마들이 그를 포위하게 하라. 그에게 안식을 주지 말고 죽을 때까지 괴롭혀라. 지옥의 부패하고 불타는 호수의 연기가 그의 콧구멍에 항상 올라오게 하라. 그를 박해할지어다. 그는 배신자다. 그에게 평화를 주지 말라. 내가 그를 여기 데려와 단단한 쇠사슬로 묶을 수 없으니 내가 그를 여기 데려와 고통을 줄 수 없으니 죽는 날까지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를 울부짖게 하고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하라. 그가 강을 건너는 그날까지 그를 방해하고 슬프게 하라. 그는 나를 떠나 여호와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면은 회심한 영혼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큰 반발과 공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회심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던 바로 그날, 지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탄이 지금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항상 여러분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여 여러분의 발 아래를 볼 때 고난을 예상하십시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적국에 있습니다. 이곳은 사악한 세상입니다. 아마도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무종교를 공언하고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역시 종종 그렇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군중의 목소리는 가치가 없으며 인생도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는 더욱 나쁜 것입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과 함께 세상을 발 아래 둡니다. 형제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은 선하고 강하고 용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하고 정직한 참된 영혼들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충직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 한 명을 만날 때 여러분은 20명의 위선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한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20명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의 땅이 아니라 대적의 땅에 있습니다. 세상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붙잡았다가 살을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울뱀의 둥지, 즉 세상에 손을 넣었다가 다쳤습니다.
잠자는 뱀의 현란한 색깔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세상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람에게 미움받는 자는 종종 여호와께 사랑받습니다. 여러분은 적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어려움을 예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빵을 먹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발꿈치를 들 것입니다라고 예상하십시오.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적의 땅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적을 만날 것이라고 확신하십시오. 잠을 잘 때는 전쟁터에서 잔다고 생각하십시오. 걸을 때는 모든 울타리에 매복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조심하고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은 눈을 감고 있을 만큼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막루에 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는 우리에게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작은 세상이 있습니다. 한 로마인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에 창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는 앱슬리 하우스가 폐쇄되었던 것처럼 그것을 단단히 닫았을 것입니다. 모든 덧문을 올리는데 신경 썼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에게는 그런 창문에 덧문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만 여러분 마음의 창문을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원죄와 부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전히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우리의 내면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을 유혹할 악마가 없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싸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최악의 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없더라도 여러분 자신은 여전히 충분히 나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 여러분,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줄에 암이 있고 여러분 안에 유혹의 작은 불꽃에도 터질 준비가 된 폭탄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사악한 것, 따리를 튼 독사가 있어 여러분을 깨물고 여러분을 공경과 고통, 말할 수 없는 비참에 빠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스도인이여, 여러분의 마음을 조심하고 슬픔, 고통, 걱정을 발견할 때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고 진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신의 악한 마음을 생각하면 내가 이것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십시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형제 여러분, 고난을 피할 희망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견뎌냅시다. 우리 중 누군가는 하나님의 연대 장교이며 우리는 적의 모든 소총수들의 표적입니다. 앞에 서서 우리는 모든 총알을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교 중 단 한 명도 전투에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지키십니다. 화살이 빠르게 날아갈 때 믿음의 방패가 그것들을 모두 잡아냅니다. 그리고 적이 가장 화를 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쓰는 한 세상은 계속될 수 있고 악마는 욕할 수 있고 육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고난을 예상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난 그 자체는 기독교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시련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울먹이는 곤고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는 내가 빚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나는 똑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악한 자들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이 우연히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외에도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몫이 아니며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련을 경험하는 것 외에 다른 희망의 근거가 없다면 나는 정말 빈약한 근거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구별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부정직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겁쟁이라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성실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멀리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박해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정말 박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응당 받아야 할 처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피할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마땅히 살아야 할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벌은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인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고난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위안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일 때뿐입니다. 여러분은 글쎄,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때때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내가 지금 당장 기억할 수 없는 몇몇 다른 구절에서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라는 성경 구절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일정량의 고난을 견뎌야 했던 것처럼 몸에도 일정한 무게가 놓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몸의 고난, 그리스도의 교회의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머리는 하늘에 있고 발은 바다 밑바닥에 있을 정도로 키가 크다면 그것은 같은 몸이고 머리는 발의 고통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의 머리는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지만 나의 슬픔은 그리스도의 슬픔이고 나의 순환은 그리스도의 순환이며 나의 고통은 그분이 겪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모든 한숨과 신음을 내 마음속에 느낀다. 너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 나의 살과 뼈이기 때문이다. 내 모든 고통 속에서 나의 머리는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모든 것은 가장 필요하며 헛된 것은 하나도 없노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련은 갈보리의 고통만큼이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시련인지 분별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진리를 위해 가혹함을 견뎌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견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시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고통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한다면 오늘 아침 말할 수 없는 편협함, 메리시대의 박해만큼이나 심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의 우리의 적들은 권력과 법을 자기 편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이 경멸받는 젊은이, 이 횡설수설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그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나는 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겪어야 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나에게 개인적으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까? 나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할 권리가 없습니까? 내가 만일 다른 목회자들과 같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원한다면 오늘날의 영주나 통치자에게 그 사람이 정말 성직자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 내게 귀 기울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 자유.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국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 영혼은 유익을 얻었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진리와 내 영혼의 덕을 세우는 말씀을 전하는 곳에 굳게 자리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단순히 그것으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유익 외에는 얻을 것이 없으므로 계속 붙드십시오. 그리고 무슨 말을 듣든 여러분의 박해는 영광 중에 더 밝은 왕관을 얻게 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이것은 우리를 귀하게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시련이 예수님의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훌륭한 장군 밑에서 싸우고 있으며 그가 승리하면 그 영광의 일부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아이언 듀크 옆에 서 있던 병사들은 큰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공격은 곧 그리스도를 겨냥한 공격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모든 비방은 그리스도를 향한 비방입니다. 이 전투는 주님의 전투이며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나는 많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 한 위대한 사령관이 군대를 이끌고 계곡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아침에 전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텐트를 돌아다니며 병사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낙담했는지 아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한 텐트에 와서 듣다가 한 사람이 저기 우리 장군님이 계신다. 그는 매우 담대하지만 이번에는 매우 어리석었다. 그는 우리를 반드시 패배할 곳으로 이끌고 있다. 적의 기병이 너무 많고 보병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아군의 전 병력을 세어보았지만 숫자는 너무 적었습니다. 사령관은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조용히 텐트를 옆으로 당기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몇 명으로 계산했는가? 자네는 보병과 기병을 세었지만 나를 몇 명으로 계산했나? 나, 자네의 위대한 대장, 수많은 승리를 거둔 나를 말이야. 자, 그리스도인이여, 나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몇 명으로 계산합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몇 명으로 기록합니까? 여러분은 그를 한 명으로 기록했습니까? 그는 한 명도 1000명도 아닙니다. 그는 10,000명 중 으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여러분의 조력자와 지원군을 셀 때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 모든 것으로 기록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승리는 확실하고 승리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경험해야 할 비율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울 한 쌍을 가지고 계신데 한쪽에는 그의 백성에게 허락된 시련을, 다른 한쪽에는 그들에게 주어질 위로를 놓으십니다. 시련의 저울이 가벼울 때는 위로의 저울도 가벼운 상태임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의 저울이 무겁게 차오를 때 위로의 저울 역시 그만큼 가득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넘쳐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경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았으며 회심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과 위로의 놀라운 비율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은 구름이 가장 많이 몰려들 때 우리 안의 빛이 항상 가장 밝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폭풍이 몰려올 때
하늘의 선장은 항상 그의 선원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낙심할 때 그리스도의 위로로 가장 높이 들어 올려지는 것은 축복받은 일입니다. 이것의 첫 번째 이유는 시련이 위로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큰 시련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크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항상 겨자씨만 한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받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지 않거나 함께 울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고통을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큰 마음은 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삽은 위로의 저수지를 더 깊이 파내어 더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을 공간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시고 위로를 위해 그것들을 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비워질 때 은혜가 들어올 더 큰 공간이 마련됩니다. 결국 사람이 겸손할수록 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더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주시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느 날 쟁기질하는 사람과 함께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쟁기질하는 사람이었지만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실제로 쟁기질하는 사람들은 많은 대학 신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우리 둘 중 누가 되었든 우리가 땅에서 한 치라도 높아진다면 그 한 치가 바로 너무 높아진 것이 될 걸세.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낮게 누울수록 땅에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수록 우리는 위로를 받을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장 적합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것이 위로가 우리의 시련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은혜를 훈련시키며 은혜의 훈련은 우리를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소나기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곳에 풀이 가장 푸르듯이 고난의 땅은 은혜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습니다. 아일랜드의 안개와 비가 그 땅을 에메랄드 섬으로 만든 것처럼 슬픔과 고난의 안개가 짙은 곳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여, 제비는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죽었도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비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로 떠났을 뿐이며 곧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꽃이 시들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겨울이 꽃을 시들게 했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겨울은 단지 눈으로 꽃을 덮었을 뿐입니다. 꽃은 다시 머리를 들고 곧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히 임할 것을 믿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태양은 구름 뒤에서 여전히 빛나며 여러분을 위해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나타날 때 4월의 소나기가 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구름은 부드러운 5월의 꽃을 피우는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잠시 숨기실 때 그분이 여러분을 잊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잠시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뻐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은혜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약속이 더디 오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늦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가장 행복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의 지식과 실제적인 경험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창고가 가득 차면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지갑이 금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많은 기도 없이도 어떻게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의 박을 가져가 버리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집에서 우상이 깨끗이 치워지면 여러분은 나아가서 여호와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마땅한 분량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채찍을 맞을 것이고 그 채찍을 맞으면 아버지께 달려갈 것입니다. 화창한 날, 아이는 아버지 앞에서 걷습니다. 하지만 길에는 사자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는 와서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모든 것이 좋고 괜찮을 때는 아버지와 한참 떨어져 내달릴 수 있지만 일단 사자를 데려오면 아버지 하며 아버지 옆에 최대한 가까이 붙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여수run이 살찌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희망을 빼앗고 그의 기쁨을 꺾고 어린아이로 하여금 관 속에 누워있게 하고 농작물이 망가지고 가축이 우리에서 끊어지고 남편의 넓은 어깨가 무덤에 들어가고 자녀들이 아버지 없이 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벌거벗기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오. 나를 가난한 거지처럼 빈털터리로 무력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저 물탱크를 산산조각 내고 저 희망을 짓밟고 별들을 끄고 태양을 끄고 달을 어둠으로 덮고 친구도 도움도 없이 나를 우주에 홀로 남겨두어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산 밑자락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외침은 없고 깊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진심 어린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는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해지는 방법, 즉 하나님 가까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러면 위로가 넘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무게라고 부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큰 돛과 순풍을 가진 배는 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은 믿는 자의 밸러스트입니다. 눈은 그의 영혼에 빌지 물을 퍼내고 그가 가라앉지 않도록 돕는 펌프입니다. 하지만 시련이 무게라면 내가 행복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게로 여러분을 들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 무거운 쇠사슬이 묶여 있다면 그것은 나를 짓누르지만 도르래와 특정 장치가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나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나를 하늘로 들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신사가 친구에게 목초지에서 발에 족쇄를 차고 풀을 뜯고 있는 그의 아름다운 말에 대해 물었습니다. 왜 이토록 훌륭한 동물에게 족쇄를 채우십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동물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그에게 족쇄를 채우겠습니다. 그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족쇄를 채우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에게 족쇄를 채우십니다. 만일 그분이 그들에게 족쇄를 채우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잃지 않도록 밧줄이 필요하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두고 보호하며 그분의 면전에 있게 하기 위해 고통으로 그들을 묶습니다. 이것은 참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위로도 넘칩니다. 이제 마지막 요점을 마무리하면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한두 마디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도 여전히 노래할 것입니다. 많은 새들처럼 그들은 새장 속에서 가장 잘 노래합니다. 파도가 그들을 덮칠 때 그들의 영혼은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머리를 항상 물 위로 유지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본문은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항상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내 방에서 아플 때 그리스도께서 위층으로 올라오셔서 나의 침상 옆에 앉으시고 나에게 부드러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의 차가운 물이 나의 발에 닿았습니다. 피가 멈추고 얼어붙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팔로 감싸 안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은 축복이니라. 죽음의 물은 하늘에서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그것은 쓰디 쓴 것이 아니라 꿀처럼 달도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리라. 나는 시냇물을 건너고 파도가 나를 둘러쌉니다. 나는 내 마음과 육체가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나의 귀에는 동일한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는 무한한 미지의 세계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거의 두려워하며 그림자의 영역으로 들어서지만 부드러운 음성이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수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죽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분이 나의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할 데 없는 이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은 아름다운 음악을 바랄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 단어, 예수에 담긴 귀한 소네트에 매료된 적이 없는 여러분. 예수님이 I-ES-U네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노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기쁨과 위안을 잃었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을 예상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매우 슬퍼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리에 도착할 때까지 다리를 건너지 말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조언을 따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실제보다 더 빨리 가져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은 충분히 빨리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이 오기도 전에 시련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을 압니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제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보여준다면 나는 계속하라고 말하겠지만 내게는 아이가 스스로를 징계하지 않고도 아버지가 아이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려워해야 합니까? 시련은 결코 여러분을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시련이 닥친다 해도 그 시련과 함께 힘도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고난으로 주저앉아서 신음하는 여러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신앙은 결코 우리의 즐거움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네. 나아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왜 앉아서 죽으려 하는가? 문제가 닥치면 강건한 마음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그대로 강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건널지어다. 문제가 오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런 다음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의 파도 속으로 들어왔습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에도 여러 번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말합니다. 아,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 중 최악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목에 맷돌을 매달고 이곳에 왔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납덩어리가 있습니다. 나는 비참하고 불행하며 극도로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형제여, 그대의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그대의 위로도 넘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혹시 그대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습니까? 수금을 완전히 부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수금을 깨뜨리는 것보다 차라리 버드나무에 걸어두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부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특히 고난의 깊은 곳에서 노래할 때 그대는 그리스도를 더욱 영화롭게 하며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종교에는 뭔가가 있음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저 사람이 저런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행복할 리가 없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강력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거의 절망에 빠진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내 손을 뻗을 수 있다면 뻗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브리아레우스처럼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청중 한 명 한 명을 끌어내어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거의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여,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보겠습니까? 그대는 데크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졌고 홍수가 그대를 둘러싸고 있으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때 그대 해야 할 일 말입니다. 그저 고난의 바다에 누워 그 위에 떠 있으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발길질과 몸부림은 여러분을 더 깊이 가라앉힐 뿐이지만 그저 가만히 누워 있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구명보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우러 오십니다. 곧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모든 공경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내게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믿게 함으로써 청중을 속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오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살펴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나는 귀족 정치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눈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살과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자기로 만든 신사와 도자기로 만든 가난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구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거듭났거나 아니면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불타는 검을 든 저 검은 폭군이 나의 왕인가? 아니면 나는 여호와 마이너스 예수를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의 귀에 울리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해 대답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말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말하게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질문을 던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께 그것을 마음에 새겨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화살이 단단히 박히게 하소서. 예수님은 나의 것이다. 나는 이제 준비되었노라.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과 만날 준비가 되었다. 오, 고난의 바람이 불게 할지어다. 그리고 위로가 눈처럼 녹아내리게 하라. 시든 나무도 흉작도 나의 영원한 소망을 막을 수 없으리라. 피조물은 변하지만 주님은 동일하시니 그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